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산상변화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에 큰 길을 내리라. 광야에 한 길들을 트리라. 사막에 물을 데워주고 광야의 물줄기를 끌어들이리니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고 승냥이와 타주 같은 들짐승들이 나를 공경하리라.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당신께서 열어주신 의로운 새 길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함께 올려라. 아멘.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보 공동기도 함께하겠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따스한 온기로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는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용기를 내어 하늘을 봅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자의 감옥에 갇혔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여백이 사라졌습니다. 동료에게 편하게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굳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따스한 봄 햇살과 숲의 고요를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곁에 와 잠시 쉴 수 있고 길을 잃은 이가 다가와 앞으로 나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간직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의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썩게 하고 시끄럽게 한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도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먼저 특권을 요구했고 내가 먼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먼저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28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 바닥을 밟으며 요단 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다같이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저는 고향에 어르신 세배만 하고 앉지도 않고 세배만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설 명절도 다 보내게 되네요. 그간 저는 장례식 2건을 다녀왔고 또 우리가 전에 수련회 갔던 안 권사님 댁도 지나는 길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안 권사님은 산에서 적적할 틈이 없이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더군요. 권사님이 저보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먹고 사는 것보다는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산다고 하시면서 나를 비우고 있는 중이다 했습니다.
헌금도 작년보다 더 많이 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것은 주님께 더 드리는 것으로서 그렇게 자신을 비워가는 거라고 하면서 적은 생활비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설마 내일 오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오시면 나는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나 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사는 신앙은 건강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내 주변 정리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될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만큼 너무나도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는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그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오는 날이 옵니다. 주인이 와서 회개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사람, 10달란트로 이렇게 불린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많이 불렸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결국은 잠시 내가 맡은 것,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려달라고 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돈을 내가 벌었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갖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고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동안은 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쓸 때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카네기가 자기가 자서전에 얘기하기로 자신의 인생의 절반은 돈을 버는 데 썼고 또 그 남은 절반은 돈을 쓰는 데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교회당에 그리고 음악당에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한 게 700개나 됩니다. 대단하죠. 700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통이 큽니다.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나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통 크게 기여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주인공 엘리야, 그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제 반납하고 떠나고자 했습니다. 아니, 아예 세상을 떠날 때를 알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줄 안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지만 그 말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떠난다면 미련 없이 눈을 감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엘리야는 누누이 자신이 떠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야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겠네. 그러니까 자꾸 제자인 엘리사가 쫓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래요. 나는 야훼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겠네. 나는 요단으로 가야겠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간다는 것, 그 작별의 시간, 작별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제자들의 인식에서 받아들이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갑니다. 나는 이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고 여리고로 보내시고 요단으로 보내신다. 이 얘기는 완곡한 어법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 나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거기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가게 그렇게 했다고 전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로 죽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정말 죽었다고 한다면 그 소식에 절망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한 것이죠. 적어도 엘리야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데려가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불수레를 타고 가든 불말을 타고 가는 거든 그가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아낌없이 털어버리고 때가 되어 세상과 이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입던 겉옷이 남겨둔 겉옷 그것을 엘리사가 잡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심지어 엘리사가 입던 옷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현역에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은, 제가 엘리야였다면 그럴까? 하나님, 나 지금 멀쩡해요. 능력도 많아요. 조금만 더 일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그 때를 알고 자신의 때를 미리 알고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앞으로의 자신의 모습을 알고 현재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바른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미리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봐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설날에 이제 세배를 하면서 복을 빌어주지만요. 복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복이 오나요? 내가 어떻게 복을 줍니까? 정확히는 May God bless you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거죠. 중국어로 하면 웬션 주푸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내가 기원한다는 뜻이죠.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복 내리시기를 바란다. 내가 복을 주고 그러면 당신이 복을 받고 그러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영혼이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그래 돈도 많이 벌어라 이러면서 뭐 부자 되라 뭐 건강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세배하는 자녀에게 그래 애통하는 복을 받아라, 가난한 영혼이 되어라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까? 우리가 그 온유한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윤리를 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미 내게 복이 있는데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오히려 손해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영리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데 나는 왜 바보처럼 살았나? 나는 왜 미련하게 살았나? 나는 왜 연약하게 내 거 안 챙기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고 하셨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도 복이 있는데 하늘나라를 그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윤리는 세상의 가치와 역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사람이다, 미련하다, 바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현역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고 앞으로 100년, 200년 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였지만 엘리야의 퇴장이 보여주는 신앙적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떠나니까 곧바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큰 능력을 행하잖아요.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이제 가는 장면 보면 불말과 불수레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이것을 타고 가는데 엘리사도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엘리야 혼자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 따라올 수도 없고 오직 혼자 가는 길,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길을 엘리야는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맡긴 거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이제 첫째 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 산상 변모 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큰 빛의 형상으로 변화된 변화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늘 제가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주현절 마지막 주일에는 열린 문의 등을 돌리신 예수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큰 그 변화산에서 큰 광채에 휩싸여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대화를 했죠.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 이 순간을 영원토록 기념하고자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기념합시다 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제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 위에서의 황홀한 순간을 뒤로 한 채 산 아래 세상으로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이 귀신에 들려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아수라장 같은 곳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퇴장할 때에 예수님도 그 빛 속으로, 빛의 문으로 같이 들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찬란한 열린 문, 거기에 등을 돌리시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종국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신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뭐 천수를 누려야 된다. 아픔 없이 죽어야 된다. 죽을 때 가족들, 친척, 친지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서 임종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아픔을 느끼면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고 주변에는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육적,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처절한 외침을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 죄를 없애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 하나님의 아들의 퇴장의 모습입니다. 그 길에 누군가 함께 해주고 더불어 힘을 주고 같이 있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누가 같이 가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하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은 아들로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앞에 닥칠 일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시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앞장서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산 변화주일의 예수님 모습을 그려봅니다. 혼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반납할 때가 곧 옵니다. 그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수고하였구나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와 복된 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고자 나 자신의 소유와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설 명절을 보내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복된 자가 이미 되어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 매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열리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땀 흘린 곳마다 값진 열매들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일터와 생업도 활기차게 하시고 소득도 늘어나게 하옵소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약하고 추한 것들을 품어주시고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올해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지 않고 품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생명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거부하며 대항하여 싸우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살아요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다음 주일 21일이죠. 저녁 7시 반에 화상으로 중재직회의를 하겠습니다. 개인 일정들을 잘 맞춰주시고 폰에 줌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7시 반부터 이제 서로 이렇게 하고 아마 화상으로 회의하니 것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서 협력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은 미리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더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자리에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군림하려 들거나
성조를조차 헛된 것에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웃을 정성껏 섬기며 그 관계에서 맺어지는 기쁨의 열매를 누리십시오. 진정 어린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십시오. 아멘. 주님, 내 앞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과 우리는 한 배 타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동반자로서 책임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절망과 패배에 빠진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들어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정하여 주신 길을 달려가겠노라 그 길을 출발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삶의 터전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